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날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통독 새벽 기도의 26일차 민수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부터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제 마음으로 또 읊조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셀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의 이야기,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째서 당신들만이 회중들 위에 군림하려 하시오, 이런 주장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안이 곱고 얄미웠던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모세만큼이나 능력이 있으니 모세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역을 꾀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제안조차 얕잡아보고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라는 자기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이 최고 지도자로 행세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는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또 책 잡힐 허물 없이 그들을 이끌었건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협조자, 조력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꾼, 비난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괜히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모함하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 대한 환멸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에 두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2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아뢰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는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온 회중이 화를 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역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모두 떠나라고 하신 후 땅바닥이 갈라지게 해서 반역자들은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도 향로에서 불이 나와 불살라 버림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구약의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거나 무섭다고 느낀다면 이 역시 오해입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일로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얼마나 다행이며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악한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억울한 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규탄하려고 모였습니다. 41절과 4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을 당해 죽은 자들이 모두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거칠게 대항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이란 단어는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의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망 앞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원망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다시금 백성들 중에 연병이 돌아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병은 오늘날로 하면 장티부스라고 불리는 전염병입니다. 원망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불평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평강의 길입니다.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각 지파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가문의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위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세웠음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끊어지지 않는 악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악함을 끊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했고 레위 지파에게 성소의 직무를 담당케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레위인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는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레위인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이어 신약 성경에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귀뚱으로 듣고 엉뚱한 것만 선물로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18장을 통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모두가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곧 제사장 직분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은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시길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불태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제사 규정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입니다.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정결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시간이며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로 우리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축복의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정결함을 얻도록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듯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20절 말씀에 한 번 더 밑줄을 긋겠습니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결함을 얻고자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20장을 봅니다. 민수기 20장은 14장에서 이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광야에서 38년간 더 방황해야 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러 미디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없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말처럼 나쁜 곳입니다.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파종할 좋은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물도 없는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믿음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인하여 아론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 역시 이 일로 말미암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는 순종을 배우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경계가 되어 우리에게 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모세와 아론 역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모든 은혜와 그 평강의 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중요함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